찬송 164장입니다. 통합 154장, 164장, 통합 15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아들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1절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아들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완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65장, 통합 155장입니다. 165장, 통합 155장입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절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이 비어 있었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없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옵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친히 피 흘려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의 손길로 친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4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오늘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8 전반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시기 4월 8일 주일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부연회 안내입니다. 중부연회가 4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4월 4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연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자의 삶 3기가 4월 8일 주일부터 5월 27일 주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조명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곡 안내입니다. 찬양곡 세미나가 4월 15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비전센터 2층 예루살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중창단 및 찬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중우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정기 2차 산행이 4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동두천 소요산이며 자세한 문의는 손석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 감독기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4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인천 서구 율도공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창용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지역 어르신 무릎 수술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가 4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온누리교회와 스페로에서 진행합니다. 티켓 구입 방법은 각 목장 인도자 또는 1층 로비에서 해주시고 한 장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자회 수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호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교인 점심 식사가 11시 30분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 오늘의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 주일 아침에 귀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도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종류의 부활 중에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 신앙을 증언하면서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사건이며,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부활 사건의 무수한 부활의 첫 번째다,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그 먼저 살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다. 물론 살았죠. 하지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았지만 또 다시 죽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둘째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사망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념이나 철학이나 주장, 자기의 주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내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지켜본 사람들이다. 이 일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세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런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 이제 살아야지 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능력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데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당대 위대한 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부활이 없다면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과감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보가 아닌데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데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종류의 부활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철학이나 개념이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부활 중에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고,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자기 차례를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종류의 부활 중에 두 번째는 주님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출현한다, 나타난다, 강림한다,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에 예언된 예언들이 거의 99% 다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3장까지만 하고 4장부터는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 시대는 그게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다 열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계시록 22장까지 다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다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종류의 부활 중에 두 번째,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바울 마음속에는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울이 답장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진 소식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하게 교회를 잘 이루어간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몇 가지 추가 교육을 하느냐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뭐예요? 재림시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성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을 그걸 깨우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두 번째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어요. 죽었을 때
성도나 성도들이 아닌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육신의 장래 지내는 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가서 쉬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낙원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죽어서 육신은 시체로 장사 지내져요. 한 점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쉬는 곳이 낙원이 안식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냐? 음부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 영혼만 가서 쉬는 것이 안식이요 영혼만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음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시면 땅에 흙으로 돌아간 한 점의 몸대로 돌아간 육체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육이 다시 만나는 것을 부활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있은 후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주를 영접하여 그와 항상 함께 있는다. 변화체의 모습이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다시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오신 날까지 굳게 살아있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재림신앙을 교육하면서 만일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아멘.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성도들이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품고 나그네 인생길에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존 칼빈입니다.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이 칼빈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한 줄 알아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칼빈이 마지막 유언한 게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이 죽은 다음에 그 유언대로 묘비를 세우질 않았어요. 다만 이것이 칼빈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름 쓰지 말라니까 이름의 약자인 JC를 써서 관에다 올려놨. JC로 거기다 각인시켜 써놨단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하다가 칼빈의 무덤에 와서 무덤이 너무 초라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관리인에게 내가 도네이션 할 때 헌금할 테니 무덤을 좀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무덤 관리인이 칼빈 고인의 유언을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감사하고 돌아갔다. 칼빈이 자신의 무덤에 이기름을 새기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은 나는 분명히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신앙이 그런 유언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숨에 수한이 닿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해봐요.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낙원에가 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에 동참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종류의 부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재림 때 의인이 부활 이후에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4장에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받는 심판인데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냐? 마지막에 악인들의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에 멸망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뭐냐? 둘째 사망이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그냥 없어져 끝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두 부활을 동시에 설명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남의 집 유리창 한 장만 깨트려도 값을 치러야 돼요.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만나도 그거 같이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십자가 계속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느냐? 십자가는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그러는 것입니다. 2010년 독일 경찰이 88세 노인을 검거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쿤츠라는 노인이에요. 제목은 살인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사람이 쿤츠라는 사람이 숨어 사는데, 글쎄 88세 때 전쟁이 끝나 한참 후에 2010년에 체포된 거예요. 체포된 이유는 먼저 검거된 90세 된 뎀냐누크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하다가 연결돼서 같이 검거된 거예요. 아무리 전범이라 할지라도 90세 된 노인과 88세 된 노인을 재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언론이 떠들었어요. 그들을 처벌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근데 독일 검찰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잘못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려서라도 처벌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그 말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세 번째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감옥에, 이게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 말이죠. 계시록에 이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형벌을 위한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 성숙하면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되죠. 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심어서 몇 년 있으면 열매가 열어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럼 이 과일나무에 요 열매만 맞고 마느냐?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주렁주렁 해마다 열려요. 더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지난 이후에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죽은 마지막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도 누리교회 성도들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온 성도들, 일생 동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속에는 한 영혼도 악인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